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들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남북 통일선교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한나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원은 통일이지요. 오늘 이 방송이 남북 통일 선교 방송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은 평화입니다. 하늘과 땅의 평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면서 구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죠.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전쟁이 날마다 발발하고 기독교는 서로 물고 뜯고, 믿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지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고 상대를 눌러야 내가 쓰고, 이런 험악하고 악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평화, 우리의 소원도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끼리 화목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땅에는 어찌 그리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믿음도 모든 것이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누가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나요?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씀이죠. 이 이유를 보니까 시편 107편에 10절 11절 말씀이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질 않고 하나님의 소망도,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으니, 아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가 믿는 사람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날로 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성소에서 내가 심판을 시작할 건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부녀와 아이와 모든 사람을 다 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 집에서 하시겠습니까? 절에서나 이혼과 뒷골목에서나 저 사기 집단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고 심히 화가 나시는 관계로 내 집에서 먼저 시작할지니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은 어찌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복음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은 저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땅을 고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그렇게 내 심부름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시는,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여 회개하며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간구하는 바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해 보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위경에서 건지시는 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며 우리 각자의 심령을 고쳐주실 것이며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를 모두 물리쳐 주시고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왜 말씀은 외면하고 말씀을 뜻을 거역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 일을 해나가고자 하려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위경에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고자 하는 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지구상에 남은 남과 북의 38선, 이것은 아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평화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볼 때 지금 이 기독교 세계의 시기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97%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97%까지 왔다면 나머지 남은 기간은 3%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애통도 다 멸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평화와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사오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치 못하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6, 7, 8 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 그 준비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엇으로 준비를 합니까?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평화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일, 이웃과 이웃과의 평화 통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남북 통일 선교회 우리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 총재님으로 수고하시는 전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디 이 땅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어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